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을 위안해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아갈 결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더 나아갈 결심. 예. 오늘 이 제목처럼 올 한 해는 더 나아가게,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보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여러 곳을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이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던 그런 장소를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한 것이지요. 바나바와 바울,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었죠. 요한이라고 하면 성경에 뭐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네, 이때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버가라고 하는 장소, 이 버가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좀 굉장히 심각한 내분, 안에서부터 분열, 이것을 내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내분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뭐 바깥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뭐 다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굉장히 심각한 내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못 가겠어요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누가 돌아가요? 요한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말이죠. 요한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헤어질 결심, 요즘 영화 제목이 헤어질 결심이잖아요. 요한이 헤어질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물론 뭐 이유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을 하건대 몇 가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원래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험한 이런 여행을 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함께 떠났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생각했던 것과 잠깐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웰컴, 반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같은 동족, 유대 민족이잖아요. 유대 민족은 굉장히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민족, 형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말이죠. 채찍도 맞고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으로부터 좀 배척을 당할 때, 이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오늘이 이제 명절인데 설 명절이 되면 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또 취업은 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월급이 얼마냐,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자존심 상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수능이 이제 치러졌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은근히 이 압력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꼭 나쁜 일이 있으면 조상신이 놀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이렇게 좀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셔요? 보통은 그냥 묵묵하게 있든지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교회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이 성당에 다니시면 성당에 나가시고 또 부모님이 또 절에 다니시면 또 절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은 그래도 지켜야 되겠고 부모님은 또 거역할 수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혼자서 그냥 가난한 성도로 또 지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가족, 같은 동족, 같은 민족에 자기를 잘 알아줄 것 같고 환영받을 것만 같았는데 배척을 당할 때 이때의 상실감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요한이 돌아갈 이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떠난 사람 말고 남아있는 사람. 그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세 사람이 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계속 헤어지기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계속 헤어졌어요. 지금까지. 성도들과도 많이 헤어졌고 뭐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한동안 또 나오지 못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분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부산으로도 가고 고향으로도 가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가기도 하고 결국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남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 또 우리처럼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은 어떨까? 물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줄, 한 글자도 언급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한 번은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러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라고 하는 이 가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 보니까요. 이 찬양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데 찬양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낙심. 사실 그때 굉장히 낙심이 되었었어요. 웃으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보내기는 보냈지만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뚝 떨어졌는데 바닥이 어디인지, 바닥이 있어야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데 말이죠. 딛고 올라올 수 있는 바닥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바닥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 머리에 꽉 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 방콕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콕.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끙끙거렸던 그런 시간들이 참 있었어요.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었겠습니까? 저는 돌아보건대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를 보내면서 똑같이 힘들었고, 똑같이 괴로웠고, 똑같이 낙심되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 하나가 무너져서 다시 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무너졌다면 그 마음을 다시 리빌딩, 다시 세우는 데는요, 그것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이겨내셨습니다. 잘 이겨내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자, 서로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노래의 가사처럼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그림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다시 지어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와봤더니 누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결심을 해요? 헤어질 결심을 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 보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 빈자리를 보면 그런 헤어질 결심이 이게 생기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진다든지,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중간중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누군가가 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맑아지면서 그 다음부터 막 생기가, 처음에는 좀 어둡다가 밝은 빛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내가 제 가슴이 철렁한 줄 아세요? 뒤를 자꾸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흔들 사람도 없고, 그러면 계속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고개를 확 숙이는데, 그러면서 나갈 때 제 가슴 속에 혹시 저번에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참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도 있잖아요. 이렇게 요한이랑 헤어질 때 이때의 충격이 너무나 컸던가 봐요.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그야말로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믿음의 거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헤어지는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잊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심각하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참 분명히 이때 두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낙심,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도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반의 반도 오지 않았어. 갈 길이 더 멀었단 말이에요. 할 일도 더 많았고, 반의 반도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이쯤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 우리가 여기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여기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습니까? 멈출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더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저는요 13장 14절을 보면서 이 두 사람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찾아온 마음은 멈추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중에서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는지, 여기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헬라어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뭡니까? 그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더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낙심되었지만 낙심된 마음을 이겨낸 거예요.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을 딛고 일어난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 더 나아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13장 14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헤어질 결심, 이 마음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온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이고 그가 평생을 들여서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울조차도 힘이 들었어요. 바나바조차도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잖아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바울이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많이 어려워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십몇 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더 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기를, 더 나아갈 결심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결심하라고요? 더 나아갈 결심. 헤어질 결심 말고 한번 저를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갈 결심. 더 나아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더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바나바와 바울도 다 알았어요. 현실적으로도 쉽지도 않았고,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13장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걸 갖다가 비실비실하게 비실비실거리면서 올라갔다. 그래서 BCD의 안독이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 저렇게 생겼고 평균이 1100m예요. 높은 곳은 3000m가 넘는. 지금은 터널을 뚫려서 자동차로 생생생생거리지만 옛날에는 터널 뚫을 기술이 없잖아요. 저 산세를 이용해서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기는 로마의 강력한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약하게 미쳤던 상소이기 때문에 도둑들이 많아요. 괜히 멀쩡하게 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잘못 갔다가는 저기가 자기 무덤이 될 수가 있는 곳이 저곳이단 말이에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곳을 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기서 죽으면 죽었지 그래도 가겠다 이런 결심이 없으면 못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결심을 했어요? 더 나아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될지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 나아갈 결심. 저는 더 나아갈 결심을 제 마음속에 다시금 한번 다짐을 했어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더 나아갈 결심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은 이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 장소인가 동시에 예배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유대교가 싫어하는 메시지를 거기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든지 잡아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얻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가지고 결사들을 만들어서 말이죠. 막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말이죠.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더 나아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위험해도 더 나아갈 결심. 우리 성도님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더 나아갈 결심. 올 한 해 이 결심 꺾이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헤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했고, 그러면서도 더 나아갈 결심을 하면서 뚜벅뚜벅 해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처럼 남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3명이 가다가 1명에서 3분의 2로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2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심한 타격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너 이것밖에 왜 못했어? 이것이 아니라 수고했어. 그동안 참 잘했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온 것, 이런 결심이 없으면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따라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결심이 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주님께서 바나바 바울을 칭찬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이제 그런 거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작심삼일. 올 한 해 우리가 계획이 세웠던 거 한번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한번 멋지게 한번 일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작심삼일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간, 반드시 더 나아가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갈 결심.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게 되기를, 그들이 계획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직장 위에 더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이별의 아픔을 딛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더 나아갈 이 결심을 올 한 해에도 꺾이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 나아갈 결심, 이 시간 더 나아갈 결심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